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어제부터 고린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폈고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보통 이 부분에 다른 편지들의 경우라면 감사의 글이 나오거나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 그 교회나 개인에게 감사의 글 혹은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어떤 경우는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감사와 찬양을 다 표현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인사하고 나면 먼저 그 대상들이 잘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바울의 편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 있고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데 감사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특별히 읽은 9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성도들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편지를 받으면 이제 그 인사를 한 다음에 감사나 찬양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은혜롭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열려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찬양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대목인데 갈라디아서만 유일하게 저주가 나와 있어요. 사실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희라고 지칭하진 않지만 약간 이제 그 대상을 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주받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아무리 뭐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그러면 이럴 정도로 감사와 찬양과 격려가 빠지고 저주하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는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할 겨를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서 그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보통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하는 그 대목에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향을 받았고 변질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됐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한 거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들이 중심이었던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바꾸지 않아도, 난 유대인 할래요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유대교로 먼저 개종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종하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정체성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인 불충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뭐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런 게 많고 신앙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왔던 방식이 익숙해서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마치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상황에서는 바로 그 세 가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의 그 식탁 규정을 지켜서 이방인들과는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오늘 여기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뒤로 쭉 읽어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이상한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원리가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망가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고 예산이 많고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숫자적 성장이라고만 여기면 안 돼요. 그것도 부흥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사느냐가 부흥의 초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내가 훼손하고 왜곡하면서도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형식적인 어떤 습관적인 어떤 이런 그 하나 그냥 살짝 바꾸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나눌 겨를이 없는 거죠. 너무 중요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여기에 물론 이제 바울이 너네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지는 않죠. 이 단락에서는. 그리고 그게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나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나. 바울이 우리나라고 시작한 건 뭐예요? 바울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죠.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도 예외 없이 이런 말이죠. 심지어는 천사들이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돕는 영적 존재들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누구든지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중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게 나에게도 하는 말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우리를 저주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열려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기분 나쁘고 불편해지면 닫혀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죠. 자기를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고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래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네들만 비난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약간 우회하고 있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핵심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꺼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신들의 어떤 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본질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말하진 않고 누가 들어와 가지고 너네들을 그렇게 변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교란하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란하게 하는 거죠.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동조하거나 그것에 따라가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9절 말씀에 다시 반복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아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경고를 먼저 보냈던 적이 있는 거죠. 그걸 뭐 사람을 먼저 보내서 했든지 아니면 두 번 방문을 했었다면 첫 번째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최초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했다든지 등등. 어쨌든 바울에게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말했던 것이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에 세운 교회를 향해서 저주한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주할 수 있는 것에 바울이 저주하는 것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6절 마지막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도 우리가 우리말의 번역이니까 나는 뭐뭐뭐뭐를 믿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나는 믿는다가 한 단어예요. 어미를 바꾸면 나는 믿는다, 너는 믿는다, 그가 믿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단어 마지막에 어미만 바꾸면 주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 지금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6절에. 참 이상하다. 근데 여기 이상하다는 말은 번역을 조금 약하게 했다고 보여져요. 더 좀 세게 말하면 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뭐 이런 표현이에요. 왜 우리 가끔 그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내가 세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네들이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어리석다. 그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 도통 이해할 수 없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러는지 몰라? 뭐 이렇게 우리 막 흥분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여러분들이 자녀가 뭐 이상한 일을 하면 막 혼내면서 야, 엄마는 아빠는 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고상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괴롭고 뭐 이런 정서, 당혹스럽고 뭐 이런 복잡한 정서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내용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말과 함께 그 느낌을 전달해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같이 속히라는 단어예요. 이같이 속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쭉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갑작스럽고 신속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바울이 놀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전체 서신을 읽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나서 너희를 부르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혹은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1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뭐 찬양에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 5장 8절에 가면 그 권면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뭐 이렇게 말할 때 핵심은 하나님이 오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됐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부르심 받은 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지 내 능력과 자격과 공로로 하는 게 아니다.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때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때 내가 먼저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구원했어요 라고 믿는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거룩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고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늘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한 습관을 반복해서 형성해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 사람들을 혼내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관계하는 방식,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 집안에서 부부와 자녀들과 관계하는 방식, 이 모든 방식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점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이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건 시작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종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고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오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르심은 내가 거기에 한 번 반응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걸 바울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레위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 안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규칙 몇 가지만 지키면 너희의 삶은 어떠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는 다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발라데서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짜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례만 받으면 되고 절기만 지키면 되고 식탁 예절만 지키면 돼.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르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한 우리의 삶. 이게 하나의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합당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특정한 전통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특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에 이를 거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 이 말을 오해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합당한 거룩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